네, 오늘 말씀 방주를 만들 수 있겠느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았고, 오늘은 방주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깊은 한탄과 근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계획까지도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시기로 했습니까?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택하사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고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여 지켰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했답니다. 다 준행했대요. 일부만 준행한 것이 아니고 다 준행했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방주를 만들 수 있겠느냐, 너는 내가 명하는 방주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잠깐 좀 생각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아의 순종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노아의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첫 번째, 순종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순종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은혜 받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려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거든요. 받은 은혜보다 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크면은 계산해 보거든요. 야, 이게 손해 볼 것 같아요. 손익분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순종 안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이즈를 너무 작게 느껴지고 또 작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서 사복음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 그 은혜의 넓이, 그 은혜의 높이를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합니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은혜 잃어버린 사람, 은혜 다 까먹은 사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깨달아 마침내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였답니다. 말씀을 읽고 어떤 분들이 그럴 겁니다. 목사님, 노아와 저를 비교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시작부터 출생이 달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그를 말하기를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그는 완전한 사람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하고 비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와 다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도 배가 고팠고요. 그들도 일을 많이 하면 몸살이 나고 또 감기도 걸리고 그들도 먹고 싶은 게 있고 입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노아와 우리가 다른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조금 더 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 일이 무엇이냐? 우리 13절,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멸하신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홍수의 사건이 노아의 인생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누가 믿어버렸어요? 노아가.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악하다. 그들의 포악은 가득하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해야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는 말씀, 그 말씀 바로 앞에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 본문 말씀이었거든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의인 되고, 은혜 받고 완전해지고, 은혜 받고 동행하더라. 모든 말씀, 이 모든 은혜로운 이 말씀 앞에 노아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은혜 받고 완전한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근데 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언제까지 했대요?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고 세상이 다 멸망받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120년이 걸렸습니다. 노아와 함께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정신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정말 자식들 시집 보내고 장가가는 일에 에너지가 쏠려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정신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노아가 몇 년을 순종했다고요? 120년. 그러니까 우리 한 번은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노아가 120년.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우리랑 똑같잖아요. 노아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일하다가 피곤하면 쉬어야 되잖아요.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싶잖아요. 근데 노아의 인생이 그것만 있었을까요? 친구들은 세상에 나가서 고기도 잡아요. 낚시로도 잡아요. 그물로도 잡아요. 밭에 나가 또 씨도 뿌려요. 추수도 해요. 장사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요. 취미생활하면서 악기 연주도 하고 정원에 꽃도 가꾸고. 근데 노아는 그 이들 가운데 무엇에 지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노아야, 방주 만들 수 있겠니? 노아도 120년 동안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면 나 그만할래. 나 그만하고 싶어. 이거 왜 나만 하지?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이런 고민, 이런 고백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했을 것 같아요. 왜? 엘리야도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었고 엘리사도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었고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었는데 노아가 지가 뭐라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120년 동안 그렇게 살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근데 다시 은혜를 돌아보면, 내가 받은 은혜 돌아보면 버릴 수 없다는 거죠.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순종은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요? 나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기도해서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보상해 줄게요. 여러분, 기도해서 손해본 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너무나 쉬운 수준의 요구는 우리가 금방 들어줘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수준의 요구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수준의 요구도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다. 어려운 수준의 순종,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로 나무는 오늘날 무슨 나무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가 전나무일 거다, 잣나무일 거다, 또 뭐 참나무일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추측이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고페르 나무를 누구는 알고 있었다는 거야. 노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노아는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나무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페르 나무를 써야 된다. 아마도 물에 잘 뜨는 나무였을 것이고 방수 기능이 뛰어난 나무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자재는 제가 할게요 라고 그랬다면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는 뭘 막으래요? 칸들을 막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칸 막으라고 한 이유는 암수 한 쌍씩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좀 말씀을 듣겠지만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 놓고 땅 위에 있는 새들, 기는 것, 뭐 동물들, 가축들, 뭐 이런 포유류들, 뭐 이런 것들 다 암수 한 쌍씩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넣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많은 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배 안전을 위해서 주님이 칸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조선소에서 배 만드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배 밑창에는 네모칸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렇게 네모칸으로 칸을 만들 때 배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배 밑창은. 근데 이걸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여러분 그 배 있잖아요. 배도 이렇게 방수 페인트를 칠하는데 안팎으로 다 칠합니다. 근데 돈 아낀다고 하다가 바깥만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 가라앉아요. 그 배 가라앉아. 썩고 또 물 차서 가라앉아요. 파도가 칠 때는 그 파도가 배 안으로도 막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아우, 하나님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다. 재료도 얘기하지. 그냥 배만 만들면 되지 또 거기다 칸을 나누라고 그러지. 페인트도 안팎으로 다 칠하라고 그러지. 네, 오늘 말씀 다시 봐봐요. 6장 14절. 누구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서.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 목적은 너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이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든다는 것, 그것도 120년 동안 만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이 준비되어 있죠. 저기 보면은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그랬거든요. 1규빗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1규빗이에요. 1규빗. 여기 팔 받쳤잖아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손가락 끝까지 쫙 피면은 어떤 사람은 41cm, 42cm, 어떤 사람은 45cm, 어떤 사람은 50cm까지 가는 사람 있을 건데 평균적으로 45cm예요. 그래서 1규빗은 이게 45cm. 45 곱하기 300 하면 얼마 나오느냐? 135m 나옵니다. 길이가 몇 메다라고요? 135m. 너비는 50규빗입니다. 이거를 환산하면은 22.5m입니다. 높이는 얼마예요? 30규빗. 이건 얼마냐면은 13.5m. 13.5m. 배가 몇 메다라고요? 13.5m. 건물로 치면은 이거 한 5층 건물 되는 거죠. 배가 커요, 작아요? 커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나무 배를 건축하면은요, 이 나무 배를 건조하면은 최고로 크게 만들 수 있는 이 기술력이 얼마냐면은 90m랍니다. 몇 메다라고요? 90m. 이 역사 속에서 최고로 긴 목소는 이 90m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메다짜리 만들라고 했어요?
135m짜리.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배 만들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노아가 하청 줬죠? 에? 노아가 이거 하도 굽했죠? 아니에요. 노아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들 셋이 있었거든요.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 하나씩 있었고 자기 와이프 있었고. 애들 크고 나서부터는 이 집 자식들은 쎄 빠지게 뭐만 해야 돼요? 배 만들어야 돼. 이들 자식들 보니까 자손들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바빴으면은 자손 낳을 시간도 없었어. 배 만드느라고. 노아의 8식구 배 탔다고 그랬거든요. 셈, 함, 야벳 와이프하고 6명이잖아. 노아의 와이프 8명.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8명이서 길이가 135m짜리 배 만든다. 야. 그런데 이 노아가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질 수밖에 없었어요? 120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 사람들의 생명은 몇 년이 남아요? 120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허투루 된 게 없어요. 우리가 노아의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120년을 만드는 동안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 된 줄 아세요? 600세가 됩니다. 120년 딱 만들고 나니까 600세. 근데 창세기 강의 듣다가 이렇게 가끔 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600세.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목사님. 근데 아담이 몇 살 살았냐면은 950.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냐면 969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후손은 그 당시에 다 1000년 조금 못 살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600세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절반이 지금 간 거예요. 그죠? 자기 인생의 절반이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절반 가운데 500세 때 자기를 불러버린 거죠. 그래서 다 만들고 나니까 몇 살이 됐어요? 600세. 자, 그럼 600세까지의 인생을 그냥 두었을 때 120년이면은 자기 인생의 몇 분의 1을 할애한 거예요. 6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5분의 1. 여러분, 자기 인생을 그렇게 드렸어요. 자기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노아의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하나님께서 만들라 말씀하신 이 방주의 적재량을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총 43,000톤이랍니다. 43,000톤. 감이 안 오죠? 여러분, 동네에 돌아다니는 하얀색 트럭, 그게 1톤짜리 트럭이에요. 그 1톤짜리 트럭이 몇 개가 있어야 되면 43,000대가 있어요. 43,000대. 놀라지도 않아요. 뭐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안해요. 다 아시는 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 43,000톤의 적재량이 있는 그 방주에 혈육이 있는 생명체들을 태워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체를 태워라. 19절에서 20절 말씀 어떤 생명체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왜 20절이 안 나오고 19절만 서 있을까?
다시 20절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오늘날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 포유류, 도류, 파충류까지 다 합하여서 이 생명체가 얼마나 됐느냐? 17만 5천여 종의 생명체 있다고 말합니다. 암수 한 쌍씩이면은 이 17만 5천 두 배수하면 얼마죠? 35만 쌍. 35만 마리의 이 동물들이 이 배로 다 온 거죠. 누가 오게 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짐승들에게도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가이드는 누가 있어? 노아가 있어. 여러분, 우리 동네 여기 지금 굉장히 예뻐요. 여기 교회 앞에 여기 정원이 있잖아요. 이 정원에 굉장히 예쁘니까 이 동네 주변에 있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계속 나들이 나오고 사진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무슨 반 어린이? 그러면 네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힐까 봐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요 공원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진 찍고 안내하고 자기 이제 그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주 노심초사해. 걔들 다칠까 봐. 근데 지금 많은 동물 중에 그 종류 가운데 몇 쌍? 한 쌍씩만. 근데 얘네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멸종이야, 멸종. 다윈이 종의 기원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종에 대해서 관심 가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종은 다윈이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벌써 종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에 말씀을 해버렸어. 할렐루야. 근데 뭐 다윈에 대해서 엄청나게 떠드는데 우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수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구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불꽃이 튈 수도 있었겠구나. 땅이 흔들리고 땅 속에서 용암과 마그마가 막 나올 수 있었겠구나. 과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학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증명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데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35만 마리의 동물들이 35만 쌍의 동물들이 이제 배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4만 3천 톤의 이 어마어마한 적재량을 지닌 이 방주에 이 35만 쌍이 다 들어왔는데 그럼 배가 꽉 찼느냐? 아니에요. 3분의 1만 찼다는 거예요. 얼마 찼다고요? 3분의 1? 그럼 3분의 2가 지금 비워서 빈 차로 가는데 왜 하나님이 3분의 1을 더 크게 만들어 놨을까요? 새끼 나라고. 나 그 생각은 못했네. 아니 정말 그 생각을 못 해봤네. 나는 이 설교를 주일학교 말씀 듣고 또 내가 주일학교 가서 설교도 해보고 또 어른 설교도 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새끼 낳느라고 크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또 못 해봤네. 좀 놀라운 창의력입니다. 저 집 자식들은 정말 기대가 돼요. 저 집 자손들은. 근데 여러분, 40일 밤낮으로 비우고요. 40일 밤낮으로 비운 다음에 이제 비가 그쳤어요. 그러면 배에서 바로 내린 게 아니고 150일을 배 위에서 버팁니다. 왜냐면 물이 아직도 차 있는 거야. 육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며칠을 기다렸다고? 150일. 그러니까 한 200일 정도기 때문에 새끼 날 놈들은 나고 뭐 문 날 놈들은 또 제가 또 놈이라고 했다고 또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동물들을 또 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태우고 싶었던 거야. 누구 태우고 싶었다고요? 사람들. 왜? 자기 새끼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저 이스라엘 가면은 소돔 땅, 그 고모라 땅 흔적 유적지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죄악돼가지고, 하는 짓이 다 죄악돼가지고 그 땅을 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동성애였어요. 오늘날 동성애 우리나라도 찬성하고 입법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서 막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나중에는 이런 소리도 못해. 합헌이 되면은 노 목사는 끌려가는 거야. 목사님 그런 설교 하셨다면서요? 네, 영장 발부했어요? 착각 하고 가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실 때도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놔두겠다 그랬어요?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죄는 용납이 안 되는 성격이고 용납이 안 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이 뭐냐면 사랑과 긍휼이에요. 회초리 들고 딱 때려야 되는데 회초리 들고 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멸해야겠다 하면서도 120년 기회 준 거는 왜? 회개시키려고. 근데 말을 안 들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위해서 더 크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일찍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달려나온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에요. 왜? 방주 타는 인생이 귀해요? 방주 무탄 인생이 귀해요? 방주 타는 인생이 귀하지. 복 있는 인생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못 잡더라고요. 노아의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러더라고요. 16절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때 창문 사이즈, 창문의 위치까지 지정해 놨습니다. 창문을 어디에다 내려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배 천장이구나, 배 천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지붕 꼭대기 지붕에다가 지붕 옆에다가 그러니까 지붕이 있으면은 지붕 아래에 있는 여기다 내라는 거예요. 방주 사진 한번 더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 꼭대기에 저렇게 지붕이 있어요. 그런데 지붕 저 밑에다가 방주의 저 지붕 꼭대기 저 밑에다가 뭘 내래요? 창문을 내래요. 창문을 내래. 창문인데 사이즈가 얼마나요? 몇 규빗?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렇죠. 요만한 창문. 여러분 집에다가 요만한 창문 놓고 살으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문 몇 개 내라고 그랬어요? 하나. 사이즈가 길이가 지금 얼마짜리 배예요? 135m짜리인데 창문은 몇 개? 한 개. 사이즈는 얼마? 50cm짜리. 이거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문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나한테 방주지라고 그랬으면 창문 한 100개는 냈을 거예요. 그것도 대형 사이즈로. 나는 해가 창으로 들어오는 게 참 좋아요. 하나만 내래, 하나만.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요, 진리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창문이 꼭대기 있잖아요. 옆으로 있으면은 바람이 칠 때 파도물이 어떻게 될까? 들어오죠. 꼭대기인데 지붕 아래에 있으니까 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오죠. 근데 이 창문을 통해서 환기가 돼. 창문을 통해서 환기가 돼.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비가 막 내리고 땅에서 물이 막 올라와서 물이 아래 위에서 올라올 때가 홍수 심판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산 잘 타는 사람은 얼른 올라가 가지고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 있었겠죠. 아무 소용 없었어. 다 잠기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40일 동안 비가 올 동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헤엄쳤겠지 뭐. 나무 붙잡고 있던지. 근데 이 비가 몇 날이 왔다고요? 밤낮으로 40일. 바다에 빠졌는데 폭풍 치는 태풍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납니다. 잔잔한 파도 속에서 뭐 하나 붙들고 살다가 요거 놓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죠. 근데 이 폭풍이 아래 위로 치는 폭풍이 며칠? 40일.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죠. 다 죽고 나서도 비가 내리다가도 며칠 동안 물이 안 빠졌어요? 150. 사람들이 이제 퉁퉁 불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썩어 나가는 거야.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고 그러겠지. 땅 위에는 많은 짐승들도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방주 옆에는 순전히 죽은 사체들만 가득했을 겁니다. 150일 동안 햇빛이 내리칠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썩은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창문이 어디 달렸어? 하늘 꼭대기, 지붕 꼭대기. 창문이 옆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냄새 다 들고 환기도 안 돼. 공기는 천장으로 한 바퀴 도는 거야. 천정 뚫려 있으면 천정으로 어떻게 돼? 다 나가는 거야. 나무기 때문에 공기는 두르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문 꼭대기다 하나 달아놓고 또 문은 어디다가 달으래요? 방주에 어디다 달으래? 후미다 다르래요? 정면에 다르래요? 어디다 다르래? 옆에다 다르래. 이것도 은혜야. 옆에다 다를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은 상중하 3층으로 된 배 가운데 몇 개? 하나. 우리 말씀을 착각하면 안 돼.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는데 이 배가 3층 배였는데 이 3층 배가 있는 그 자리에 옆에다가 문을 내라는 거야. 몇 개? 한 개. 근데 창세기 7장 16절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볼 말씀인데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문은 누가 닫냐면 노아가 닫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하나님이 팍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문 닫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요합니다.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구원 얻을 만한 때, 은혜 얻을 만한 때 기회를 주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가 지나가면은 이 문은 팍 닫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열 수가 없는 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한은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리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쿵 닫아 버리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날라리 신앙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노아는 120년 동안 약속의 말씀 안 놓치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노아에게 미친 짓이라고 했을 겁니다. 노아는 유별난 사람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훌륭한 선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깨달았을까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받던 날. 우리는 지금 인생을 헛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즐겨, 인생을 좀 즐겨야지. 그렇게 인생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답답한 인생이구만. 세상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받는 날 그들은 깨달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선택이 옳았구나. 우리의 믿음은 이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마지막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잘한 것이라는 사실임을 우리는 마지막 날에 깨달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 깨닫고 살아가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 누리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이 예 주님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개야, 창문은 딱 하나만 낸다. 원하는 위치는 내가 원하는 위치다. 문도 나는 하나만 내기 원한다. 네가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문짝 하나 더 내고 이것도 내고 이것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나는 문만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 창문도 하나, 살았나 죽었나,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나 살펴볼 수 있는 문도 하나, 하늘에 뚫린 문 하나. 하나님, 이런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이거는 못하겠네요.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는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사람들이 안 도와줘도 너라도 만들어라, 그 말씀 앞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순종하여 그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여 의로운 자, 완전한 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